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미가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단 지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단 지파는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이 미가의 가정과 똑같은 이 부류인 것을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자기들이 구할 땅이 없어서 자기 지파에서 용맹스러운 이 5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거할 땅을 찾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땅이 없는 이유는 그때까지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확인사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사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실상 이 단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이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적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것을 알고 이제 무서워서 떠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단지파를 산 골짜기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단지파가 계속해서 이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결국은 산 꼭대기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반유목 생활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이 지금 거할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라이스 땅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실사가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분배를 받은 땅은 점령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다른 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웃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자기네에서 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그 땅을 라이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를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땅 밖에 살아있던 이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12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11지파는 천국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한 지파 누가 빠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단 지파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는 의미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밖에서 움직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늘 하나님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미가의 집에 갔는데 1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 레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마음이 기뻐하여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왜 레위인의 이 청년은 단 지파를 따라갔을까? 더 높아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이 집의 제사장보다는 좀 더 큰 단 지파의 제사장의 위치가 더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청년은 뭐냐면 자기에게 돈을 주는 자를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 지파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단 지파는 힘을 얻고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레위인의 말을 확신을 했고 그 사람의 말을 확신했고 그것이 주의 말씀인 양 그것을 들었고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 이 청년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축복해 주실 거야 믿고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가 라이스 땅을 이 점령하는 이 과정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는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이것이 이 불가사의한 일이냐? 그것은 물론 이제 여러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지만 실은 이 단 지파도 그렇고 레위인의 청년도 똑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따라갔고 살았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섬기기는 섬기지만 섬기는 모양이 전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또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성경에서 항상 이 반복되어지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저가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가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여로보암 이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여로보암이 누군지는 알죠?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졌을 때에 서로 나눴던 유다하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고요. 그렇죠? 르보암은 유다 땅에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가? 안 믿었던 사람인가? 그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뒤에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를 치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은 아무도 자기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옛날에 자기에게 예언을 해서 왕이 되겠다고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히야입니다. 지금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고 지금 여기 선지자는 아히야입니다. 가운데만 틀립니다. 자,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당신은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변장시켜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선지자를 믿었고 그리고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로 인해서 그때서야 선지자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왕이 되었고 그런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불편한 것이 없었으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소 때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별로 잘 안 찾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찾는 겁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또 찾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그는 왕국이 둘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때 몇 지파가 따라왔느냐면 10지파가 따라왔어요.
굉장히 많은 10지파가 자기를 따라왔고 거기에 자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 백성들의 신앙심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을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이들이 지금 자기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고 근데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으로 거기에 지역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불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가는 길을 막고 여기다가 산당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우상이 다른 우상,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다른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은 양 하나의 단편적인 능력 있냐 믿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를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선지자 아이야에게서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이 제왕들도 우상숭배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빨리 더 멸망하는 꼴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이 되어지는 비연으로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훼 이 신앙보다 금송아지의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한 이 결과는 한마디로 곧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죄가 이스라엘이 많은 범죄할 때마다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 사람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 죄가 과연 정말로 사악한 죄였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폐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끔찍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뭐냐면 단지 종교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이 모든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예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믿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 죄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이 죄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씌워진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희생이든 나의 헌신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하려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힘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받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한번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정말로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 어려움을 면하고 내가 좋은 길만 걸어서 행복한 삶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 미가의 가정이나 오늘 단 지파가 갖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분배해서 여기서 살아라고 했지만 그 땅을 점령하는 데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는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쉽게 얻은 땅으로 자기는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성경이 그것을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랑 뭐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부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거는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분명히 단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자기네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모습의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기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냥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이 단지파와 같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인 삶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 진정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